여러분들과 이 귀한 본문을 다루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바울이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간증을 담아서 나누는 복된 본문이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듭나는 회심의 경험을 했던 본문이기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들을 쭉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면 내일 어떻게 전할까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그런데 어제는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오늘이 이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성도들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에요. 예수 사건과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온 세상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절망 속에도 온갖 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복음의 권능이고 복음이 하는 정말 귀한 사역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분을 맡겨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참 너무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같은 사람을 바꾸어 내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미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이게 미쁘다라고 말할 때 그 미쁘다는 말의 핵심이죠. 여러분이 미쁘다 하는 말은 목회 서신의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목회 서신의 핵심 중에 하나는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어려움이 온 교회에 바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목회 서신의 특징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른 교훈의 중요성인데,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앞과 뒤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음과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요약해 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에 걸쳐서 총 5번 미쁘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 표현은 앞과 뒤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진리가 요약적으로 혹은 복음이 축약적으로 잘 소개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축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학자들은 아마 이 내용들은 당시의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의 요약본이었거나 혹은 교회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신앙 고백의 요약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본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신실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고 전혀 부인할 수 없고 기독교의 생명과 같아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복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그게 뭐라고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혀 구조가 다르죠, 그죠? 세상은 아주 출중한 사람을 높여요. 세상은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떡잎부터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는 이름으로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그런 세상 속에 복음과 기독교는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우리 예수님 세상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고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피부치처럼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기적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냥 우리를 그대로 두면 물고 그냥 뜯고 싸우고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인데,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정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 출발은,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마리아의 태중에 생긴 아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긴 아기임을 알고 두려워 말고 혼인하라고 그 요셉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죠.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는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이 그 죄 중에 망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죄든지 그 죄 중에 망하지 않고 죄의 용서와 씻음과 새로운 생명과 변화가 있는 다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기 위해서 구주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 보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 자질이 특출해서 살려놓으면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특심한 조국 사회 안에 복음이 자꾸 왜곡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죄 중에 있는 줄 알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의 공로로 어떤 죄든지 용서되는, 죄인들이 그 죄 중에 망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르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있죠. 분명히 복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더 낫게, 더 바르게, 더 잘 사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우리 본성이 누군가와 화평케 되고 사랑하고 희생하게 되는 너무 귀한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의 자격 없음이 깨달아지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용서와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거듭남이 없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된 자인지를 알지 못함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됨을 자백하고 예수 주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왔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용서받고 새로움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진실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게 여러분들을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중요한 여러분 편에서의 반응은 뭡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이 반응이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동일하고도 참된 반응이어야 해요.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이 동반되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되든지 그 현상이 있어야 한다고 절대로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분명히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야말로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시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리 이런저런 일을 잘해도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없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아닌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할 때 여러분들은 혹시 흉악 범죄자를 생각하고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죄인 아닌 이가 없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람을 지켜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온통 죄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의 제일 중요한 심장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을 한 번만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앞에서 다른 성경들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든 사도들 중에서 나는 제일 작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생애 거의 말미인 지금 이제 순교를 몇 년 남겨놓고 있는 이 생애 거의 말미에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해서 죽게 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를 가리켜서 I am the worst, 나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자고 죄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자고 나보다 더 나쁘고 나보다 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은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던 문화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냥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존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여러분이 교회사에서나 성경 안에서 만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울처럼 이렇게 죄를 인한 단식, 자기의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 이게 뭔지를 생생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신약 시대를 살았던, 구약을 살았지만 가장 신약을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제가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65장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참 훌륭합니다. 65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몇 년 왔겠어요, 그죠? 하여튼 견뎌줘서 제가 66장 이제 곧 끝낼 거예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6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탄식했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오면,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딱 서서 인생이 보게 되는 제일 첫 번째 발견 중에 하나는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추함과 더러움이 그 빛 대신 주님의 복음 앞에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자기를 보면서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가장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의 마음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조국 교회를 볼 때 왜 이렇게 조국 교회가 아플까 할 때 제가 늘 느끼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복음이 만드는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이 뭔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간증은 대부분 복 주셔서 잘된 이야기에 대한 간증밖에 없고, 성경은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자신의 약함과 추함과 모자람과 부족함과 죄됨과 악함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실려 있는데, 오늘 조국교회에 넘쳐나는 간증은 전부 잘된 이야기, 전부 잘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약함을 고백하고 부적절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얼마나 내가 부적절한 인물인지를 간증하는 것으로 넘쳐나는데, 오늘 조국교회는 잘된 이야기, 쉽고 좋은 이야기 다 하니까 정말 땅을 살면서 고통하고 마음 아프고 상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도 위로를 못 받는 것이죠. 그저 중산층들이, 교양과 품위를 가진 중산층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한테 요긴했던,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코지를 하는 것 같고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이런 특성들이 다시 살아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 받고 있는 이 무수한 손가락질과 욕설들을 세상이 멈추게 되는 것은 구주가 세상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주가 세상의 죄짐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 앞에 굴복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정복자로 드러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이미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처절한 자기 인식과 고백과 시인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대학교 2학년 때 제 생애 처음으로 바울이 했던 이 고백 같은, 깊이와 내용은 진짜 형편없었겠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제 입으로 저는 정말 망나니 같은 죄인입니다, 고백을 처음으로 딱 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깨뜨려지는 게 아닌가 두려웠는데, 딱 고백하고 났을 때 너무 생생하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말할 수 없는 종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과 다르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가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밝아지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종기가 우리의 영혼 앞에, 세상이 말하는 종기는 전부 명예와 돈과 업적과 성취인데,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라 실체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케 하는, 헛된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을 참되게 하는 영광의 자리로 복되게 불러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왔는지 몰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겸손을 부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꾸미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성경에 바울 같은 출중한 일꾼이 내가 죄인의 개순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을. 그의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시편에 나오는 회개의 시들을 늘 외면서 벽에 붙여놓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벽에 붙여놓고 그 회개 시들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 있는 자기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 죄인되고 도무지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이 만드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 자기의 무자격함에 대한 탄식과 아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조국 교회가 욕을 듣는 것은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저런 한계 때문이 아니고, 그건 무수한 역사 안에 반복되었던 한계들이라면 중심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윤리와 삶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혹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죄인의 괴수이다 하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그냥 바울의 과거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무수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무수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비방하기를 멈추고, 더 이상 박해하기를 멈추고,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하기를 멈추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죄악됨과 자기의 무자격함이 과거의 어떤 한순간의 경험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 30년이 흐르고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죽도록 맞고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많은 시련과 그렇게 많은 아픔을 다 감당해온 지금도 주님의 그 은혜에 나는 무자격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나는 예수가 필요한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과거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지금도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여전히 현재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런 성도들 좀 기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좋은 회중들을 모시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배출해내고 싶어요. 오늘 조국 교회에 이렇게 아프게 하는 조국 교회의 무수한 약점과 한계들을 극복해내고 예수 믿는 아름다움과 복됨이 어떤 것인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온 인격과 삶으로 드러내고 담아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세월이 흐르면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좋은 것 그냥 전부 다 익숙해지면서 나도 어릴 때 너처럼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 말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독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뭔지를 알고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돼서 세월이 갈수록 깊이와 영화로움이 더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살고 은혜를 덧입는 삶의 영광과 존귀함이 어떤지를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는, 그래서 백발 앞에 서라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는 그런 교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러나 정말 나는 그런 자였지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러분 긍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합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심, 이게 긍휼이라 그랬죠. 나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나에게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고 그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며 살았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생하게 이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복음과 기독교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잘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용서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틀림없죠.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그죠? 틀림없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만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은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국 교회를 볼 때 복음의 이 요소가 너무 약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 내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 측면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조국 교회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 제일 중요한,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신앙생활도 내 혼자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보편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해코지는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예수 믿어서 영혼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관심사의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받아내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후에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본으로 자기 같은 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아무도 없고, 나 같은 것도 살렸는데 구원이 적용 안 될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 같은 것을 살렸는데 어떤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며 어떤 죄인을 일꾼 삼지 못할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기독교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나 같은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니까 이런 감정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조국 교회의 기독교가 어느 날부턴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이야기. 아, 저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죄인 아닌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죄인을 위하여 오셨는데 내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구나 하고 듣도록 간증이 되고 삶이 나누어져야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도 많을까? 나 같은 것은 나가 죽어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며 자라왔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으러 교회에 왔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엄마도 없이 평생을 살면서 눈칫밥 평생 먹으면서 컸는데, 예배당 딱 왔는데 연장선에서 내 자식 챙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챙기는 그 연장선에서 사람들을 무수하게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내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몸을 어디 둬야 되는지, 눈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기억력 진짜 좋으시다.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 이렇게 빠지겠어요? 너무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예배당에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려냐고 왔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축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자기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인한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이 기울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데, 왜 우린 전부 내 이야기, 내가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 내 자식 잘 되는 이야기, 전부 새벽 기도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식에 대한 이야기. 왜 우리는 그거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죠?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그거밖에 할 줄 모르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도 안 바꾸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나쁜 일만 안 드러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참되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위한
본, 다른 사람, 나 같은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도 틀림없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나 같은 것도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너무나 역설적인 간증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삶의 방식이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치부를, 남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치부를 드러내고 약함을 드러내면 남들이 이용하니까, 남들이 나를 괄세하고 아무렇게나 대할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던 과거는 약한 거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남들처럼 다 귀한 음식 먹고 좋은 대학 다 나왔는데 내가 뭐 남한테 꿀릴 거 뭐 있다고 내가 그런 아쉬운 소리 하나. 우린 세상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딱 만나고 복음의 다른 질서를 알고 나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바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뭘 나누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약함과 모자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그 귀한 지체들의 도움과 사랑과 격려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기쁨으로 기꺼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넉넉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면서 따라다니는 어떤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인데,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여러분의 그 약함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정말 연합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교양 있게 만나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도 나누지 않는, 그래서 전혀 성도 같은 만남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 우리는 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해코지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해코지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같은 이 훌륭하고 좋은 회중들을 데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그렇게 배출해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복됨이 꼭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